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시죠. 그 터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한 마음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잠든 영혼도 깨우고 상한 영혼은 고치고 또 그 말씀이 어두운 영혼은 빛을 비추어서 갈 길을 알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행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역사도 허락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가 스데반의 순교 얘기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순교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 이 사람이 여러 집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 잔멸하려고 애썼던 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8장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다. 그러고서는 흩어졌죠. 그래서 사마리아로도 가고 다른 도시로도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무리가 6절 말씀이죠.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피가 섞였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피가 섞였어요. 실제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서로 같이 결혼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서 난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들립니다. 그래서 철종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문화도 다르고 또 인종도 약간 다른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믿고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지금까지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렇죠? 복음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이 듣고 그 듣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될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6절에서 무리가 빌립의 말하는 것, 행하는 것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 전하는 유대인도 특이한 일이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사마리아인들도 특이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 우리랑 그렇게 원수 맺었는데 그 사람들 고지곳대로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이 증거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예전에 우리를 멸시했던 그런 일들, 예전에 우리를 침략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순하게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빌립이 복음 전할 때에 그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행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 사람을 회복시킨 거죠. 그냥 영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중풍병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내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정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몸도 고쳐졌더라.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 그냥 정신만 온전케 된 게 아니라 귀신 자체가 그냥 떠나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세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음과 함께 표적과 기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 약속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이 말로만 증거되지 않는다. 그것을 여러분 그냥 믿으실 것이 아니라 기대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내게 전해지지 않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내게 전달됐다. 하나님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교회의 기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신 모든 이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이 들었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간에 복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이 복음과 함께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해서 나타났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빌립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믿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 얘기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위한 메시아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림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믿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쁨이 충만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복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은 약속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도대체 내가 믿는 복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것은 사실은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림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 그 예수의 권세를 내가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낯선 개념이에요. 우리한테는 낯선 개념이에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 당신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애들도 그렇게 안 하고 남편들도 그렇게 안 하고 옆편들도 그렇게 안 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안 하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권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십니다.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런 어떤 신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조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면서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세상 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세상 끝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캐치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기독교 신앙의 실제성이에요. 이거는 그냥 말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관한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사람은 빌립 혼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빌립만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그 중에 빌립이 제일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빌립 집사가 말하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몇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복음 증거하는 것에 함께 일하시고 결론은 뭐냐 하면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예루살렘 거리로 투로 행해서 이 성에서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치 아브라함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거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해줄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살려줄게. 40명은요? 30명은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제가 한 번만 더 부를게요. 그러고서는 1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10명이라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몇 명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에 의하면 사실은 몇 명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한 명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맨날 했었어요. 그 한 명이 도대체 뭔데? 도대체 그 한 명이 뭔데 한 명까지 내려가나?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빌립을 보면서 한 명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그 성이 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만. 그 한 명만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그 한 명만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를 제대로 믿어서 그 성에 들어가면 한 사람 때문에 온 성이 살 수도 있겠구나. 그건 우리에게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얘기라고요. 이 웨이코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웨이코라는 도시에 기쁨을 주시겠구나. 그 얘기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은 예수의 이름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였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빌립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할 얘기 미리 하고 있는데 복음 전한 후에 하나님께서 빌립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광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마리아에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맛도 있는데 광야에 가는 도대체 누굴 보고 광야에 가라는 거야. 그런데 빌립이 군말 없이 광야로 그냥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어서 순례왔던 이디오피아 내시를 마침 만났는데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필이면 구약성경을 읽고 있고 그 구약성경 안에서도 하필이면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사야 53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는 누워서 떡 먹기로 너 그거 무슨 소리인지 아냐? 그러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줄게. 그러고서는 이사야 53장에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거 다음 주일에 할 거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세례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러고서 바로 내려갔고 시냇가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이 아닌 곳으로 들어갔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복음이 증거된 거에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보시옵소서. 빌립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빌립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성령이 안 임하지? 그러고서는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좀 와달라고. 그래서 두 사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15절,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사마리아 그 신자들한테 안수했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빌립은 왜 사도들을 청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받기를 위해서 사도들을 청했는가? 그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을 왜 굳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청했는가? 우리한테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믿는 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세례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거의 구분되지 않아요. 아주 드문 케이스에서만 구분돼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거는 이 본문에 의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텐데 성령 그 사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질문할 텐데 사도행전 1장부터 여기까지 읽어보면 성령 받은 건 반드시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네. 성령이 나타나시는 게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성령 받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이 이상하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이 안 임하네? 그래서 청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하구나.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 다 말에 불과한 거예요. 다 사람이 하는 일에 불과해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성령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여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일들을 보여주실 때 내 안에 그때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냐고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안 거예요. 이거 예수 믿고 세례 받았지만, 물 세례 받았지만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제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우리 믿음의 가장 실제적인 부분, 그걸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적이 없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졌다. 그 이유는 뭐냐? 너의 믿음이 사람에 전하는 말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뭐예요? 단 하나의 능력이 뭐예요?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사랑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 간증에서 들으셨겠지만 담배가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갑자기 담배 맛이 왜 이렇게 쓰냐. 그래서 담배를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사랑을 바꾸시지 않는데, 돈에 대한 내 사랑을 바꾸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돈에 대해서 인색함을 포기할 수가 있냐고요. 나는 아직도 이 세상의 명예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은데, 나는 내 여자친구가 너무나도 좋은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가 있냐고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시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빌립이 와주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왔고 안수했고 성령 받았어요. 물론 성령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믿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고 나서도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논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다,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거를 믿어야 돼 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 성령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리를 들어서 바람이 있는 건 알지만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저도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렇게 그런 거.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시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바울이 볼 때는 그거는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알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는지 계시는지가 불확실하다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것인데
보증금이 안 보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이 보증된 것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해야 돼요. 그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성령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로 주셨고 이 성령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빌립이 사도들을 청했고 사도들은 와서 안수함으로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기적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다 그리고 예수가 주시다에 대한 표적일 뿐이지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에는 더 믿어야 될 부분이 아니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밥을 굶더라도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계신 것을 왜 확신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세요. 그때서부터는 누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렇게 얘기해 줄 필요도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경험되는 진리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철학을 믿는 것처럼 또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자기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순종을, 여러분의 사랑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가난한 사람들, 주의 영광에 주리고 주의 의에 주리고 주님의 은혜에 주린 사람들을 주님 채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로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점점 더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도록 주님 이 교회에 또 이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우리의 아이들 이 교회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저희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려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